우리 예배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찢겼던 그 몸과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밤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 은혜가 오늘 밤도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기로, 말씀을 듣기로 확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과 그 땀과 그 모든 것을 쏟아졌던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가오니 주님, 그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내가 보니,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시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내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깨끗이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하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거도.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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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사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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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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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부릅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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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십자가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말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험한 산 위로 오신 그 말 나를 위해 험한 산 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그림 피로 나의 죄를 속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위 나를 위해 험한 산 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겨놓았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온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모든 것 주신 그 은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앞으로 내게 있는 옥합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옥합을 깨뜨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신 그 눈물의 사랑, 주님, 그 앞에 내가 무엇을 내어놓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먼저 드려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주님을 인정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는 한 주간입니다. 정복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신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찬양과 예배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옷을 벗어 주님의 오실 길에 가는 정성을 주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거니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 왕이신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어 섬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에 쓴 뿌리가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일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요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저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림은 보여주시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평가합니다. 이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왕의 후원을 받아서 4차례에 걸쳐 모험적인 항해를 계속해요. 그래서 중남미 지역의 여러 섬들을 발견하고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항해자예요. 그리고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사실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당시는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신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토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은 성경에 토대하고 있고요. 자신이 가는 길은 성경에 암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여왕에게 성경 구절을 계속 반복 설명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여기 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콜럼버스는 자기가 발견하고 정복한 모든 걸 다 스페인 왕에게 바치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콜럼버스를 호의적으로 본 이 이사벨 여왕이 왕을 설득하게 돼서 전쟁에서 사용하고 남은 배 3척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줍니다. 결국에 콜럼버스는 알려진 대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길은 개척한 사람 콜럼버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대륙 발견했던 사진도 보여주시죠.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그림에 보시면은 뒤에 십자가를 이제 가지고 크게 높이 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면에요, 신대륙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게는 사실 이들이 누구냐면 악몽을 전해준 사람이 되었어요. 악몽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콜럼버스가 4차례에 걸쳐서 개척한 이 침략 수로를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죠,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량한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강간하고 학살했습니다. 원주민의 모든 것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중미의 원주민 인구는 약 2,5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략이 시작된 후에 약 100년 동안에 그 인구가 100만으로 줄었다는 백인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원주민들은 또 노예로 잡아서 부를 축적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자행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의 잘못된 정체성, 그것이 큰 죄악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유럽인이든 원주민이든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이 특권 의식,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유다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사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오늘 우리가 볼 이 요나 선지자를 당시의 제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단 하나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고 결국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 말씀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선포하시는데 적군된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제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큰 제국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니느웨를 설명할 때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성읍 니느웨. 보통 성경에서 크다라는 표현은 이 죄악이 가득한 곳을 표현할 때 큰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많이 쓰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를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도 너 작은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 반대되는 죄악이 아주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성인 니느웨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곧 이 니느웨에 무엇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니까 뭐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해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요나의 행동에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처음 시작은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열방을 향하고 있다. 이 모든 세계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된 거룩한 시민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되어서 열방을 구원한 그런 통로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아주 오래전 지나면서 그들의 사명이 편질됐어요.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민족이다.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요나 선지자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나라를 아주 괴롭혔던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요나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쟤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민족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다름이 아닌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요나서 1장 3절에서 2장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뱃속 3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인 성경의 형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 선지자가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대로라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니느웨로 향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스.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사진 한 장 더 볼게요. 자, 지도를 우리가 볼 텐데요. 니느웨는 잘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가 있는 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다시스는 어딘가 하면 지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이제 스페인의 남서쪽 해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이다라고는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남서쪽 해변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땅끝으로 보았어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끝은 하나님의 얼굴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땅끝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자, 요나 4장 2절 보게 되면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멸망해야 됐어요. 스바냐와 나훔의 예언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요, 스바냐서 그리고 나훔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적대감이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한 마음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미워하는 정말 이방 민족이에요. 편협한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요나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배타주의, 민족주의적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수르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인데, 저 나라는 심판받을 마땅한 나라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니느웨와는 정반대 지금의 스페인 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올랐을 때 풍랑도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결국에 이 요나를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느웨로 옮겨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요나서 3장, 4장 말씀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대의 제국의 수도가 된 곳이에요. 제국의 수도, 엄청나게 번창되어 있고 번영된 곳이겠죠. 현재 니느웨는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모슬이라는 곳에 그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니느웨의 하나의 성문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기 니느웨 땅의 그 성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3일길을 가야 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니느웨는 상당히 번영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원된 그림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발전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니느웨는 10개의 성문, 15개의 망대를 가진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결국에 그 이후에 150년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 때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결국에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토사로 인해서 2450년간 땅속 6m 아래에 있게 됩니다. 6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대베실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약 7m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에서 천장까지 높이,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아래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로 인해서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니느웨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3일 동안 전해야 될 만큼 큰 성읍, 3일 동안 전해야 되면 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목청껏 높여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됐을 텐데 요나 선지자는 하룻길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크게 선포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주 싫었거든요. 멸망해야지. 그러니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는 아마도 들릴 듯 말 듯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하세요.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수르의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그 누가 듣겠냐? 그 누가 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의 이사야,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거든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귀를 닫았어요. 왜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반문했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냐.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죽일 놈들, 정말 멸망해도 마땅한 그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힘 있는 말씀도 아닌 아주 들을 듯 말 듯한 작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보았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봤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요나 선지자가 보고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주 못마땅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만 보면 상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요나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국인 이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아했어요. 이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박넝쿨을 가지고 교훈을 주시잖아요. 박넝쿨을 가지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곳은 너무나 더운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셨어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나선 다음 날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어서
죽게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동풍을 불게 해서 통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덥게 하셨죠. 이 요나가 불평했어요. 차라리 요나 선지자 보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서는 이것으로 끝나 있습니다. 어떠한 요나가 이에 대한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본문이 끝나요. 이 말씀의 본문이 끝난다는 것은 이게 누구의 마음이란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문학적으로 월등한 참 대단한 작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왜곡된 선민의식, 잘못된 민족주의를 고쳐주시고 마침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 놀라운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 선지자를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요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요나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저는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그걸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제가 안 줬나 보네요. 제가 있나요? 네, 없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구원받고 누구만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죠.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 이렇게 여겨야 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저주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 때에 고향교회로 사역을 다닐 때인데 고향교회 이제 선배 형이 신학생이 아니에요. 이제 청년일 때 청년의 교회 형이 한 명 새신자를 데려왔어요. 새신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주 못된 친구였어요.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친구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맞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들이 참 좋게 봐줘서 그런지 저는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못된 친구가 아무튼 교회 형이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 처음 어렸을 때 아니 쟤도 교회 왔네.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앞에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지금 참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때로는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유한적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린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를 요나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동물들의 이제 귀여운 모습이라고 하면서 사진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숨었는데 얼굴만 숨었어요. 눈만 숨었어요. 자기는 숨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아기들, 어린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그래요. 얼굴만 숨고 다 숨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어리석은 요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끝까지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죄에서 떠나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문에서 보면 요나가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아수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만, 그런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백성들처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면서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백성, 그러나 미워하는 자들은 얼마나 마음으로 미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때로는 원했던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자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고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이틀,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금요기도에 3시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1부, 2부 예배 9시, 11시 예배 드리는데 온가족 예배로, 특별히 11시 예배에 가급적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는데,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은혜 안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해 주신 생명의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이끄시고